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설교는 아니고요, 이제 특강이에요. 보통 이제 특강을 하면 강사가 바뀌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보고 계속 저를 또 보고 살짝 저는 가끔 이렇게 강단에 오르면서 지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빨리 좀 수련회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겨우실 것 같은데 그래도 긍휼한 마음으로 같이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뭘 살필 건가 하면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해서 좀 살피려고 해요. 물론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단순히 정치적인 사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교회에서 정치적인 어쨌든 법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것 자체를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의 내용을 살피고 이 법안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고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기 전에 교회와 정치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피면 좋겠어요. 한번 PPT 다음을 넘겨주실까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돼. 그렇죠? Yes or no? 그렇죠? 아마 이제 저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저 문장을 조금 더 다듬어서 표현하면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시는 걸 거예요. 주로.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런 표현이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지. 구원의 복음과 그 복음이 가진 내용을 가르쳐야지. 교회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에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과 그것에 순종하는 삶, 그것을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도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가르치지 않으면서 아니 정치적인 이야기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죠. 그런 경우엔 당연히 어때요? 그런 의미에서라면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되겠죠.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가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앞서서 뭔가 정치적인 사안을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이곳에 왜 오셨어요? 구원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죠. 구원에 대한 지식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지 하나님께서 그게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지 정치를 바로잡는 것은 2차적인 목적이죠. 2차, 3차적인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가장 본질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교회가 정치 이야기에 침묵한다고 해서 교회가 비정치적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 왔는데 절대로 정치 얘기를 안 한다. 이것은 정치적인 게 아닐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애초에 정치적이죠. 그렇지 않나요? 다 정치랑 연결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모든 영역이 정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와 무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직이나 개인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적극적으로 찬성과 반대를 표현하는 것만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를 아예 다루지 않는 것도 고도의 정치적인 술수일 수 있죠. 왜냐하면 정치에 대한 이야기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정치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는 것도 그건 당연히 정치적인 것이지만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정치적이다 이거죠. 정치적일 수 있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단지 교회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 정치에 관해 발언하는지 발언하지 않는지라기보다는 교회가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올바르게 전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정치적인 사안들을 예의 바르고 건전하게 다루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되겠죠. 너무 그곳에 편향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이루는 것들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 역시도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어떤 민감한 주제를 다뤄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과 같은 것은 아주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주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반면 정치를 위해 복음을 희석시키고 정치적인 입장 표현을 항상 부담스러워하거나 소극적인 모습으로만 일관한다면 겉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참된 교회인가?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친다면 한계가 있겠죠. 어떤 리미트된 어떤 바운더리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정치에 목숨을 건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있다는 표현은 그런 계세요. 정치에 목숨을 거시는 정말 이게 막 통과되면 죽어 막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는 여러분 정치라는 게 그렇죠. 강한 힘으로 우리 삶의 법과 제도를 새롭게 만들고 다듬고 수정해서 우리 삶을 통제하고 규율하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은 앞에 있는 사람이 잘하면 거기서 얻는 이득이 굉장히 클 수도 있고 못하면 굉장히 아플 수도 있어요. 내가 뭐 하지도 않았는데. 정치라는 거는 내가 뭘 안 했는데 굉장한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삶이 망가질 수도 있는 망가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정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라는 게 마치 뭔가 내 삶을 구원해 줄 것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정치병 걸린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보다 정치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치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한 법이라도.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제 견해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악한 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하다.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거죠. 그것보다 더 악한 법이 있을까요? 흔치 않겠죠. 그죠? 노예제도입니다. 기독교인에게 가장 악한 제국이 어디일까요? 가장 강대하고 가장 악한 제국. 로마 제국이죠. 바울은 로마 제국의 노예제도에 대해서 왜 말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정치적인 게 중요하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 인간의 삶에 아주 본질적이라면 바울은 왜 노예제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거스르거나 대항하지 않았을까요? 왜 레지스탕스가 되거나 혁명가가 되지 않았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이 아무리 악한 법이고 아무리 악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바울에겐 더 중요한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죠. 왜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바울을 지금 노예제도를 인정했다거나 노예제도와 싸우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바울은 그것이 악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고 그것을 개혁해야 된다는 거 알았지만 적어도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본질적인 싸움에 있어서 그것은 격가지로 취급한 것입니다. 왜요? 법과 제도로는 인간의 악을 어떻게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회에 노예제가 없죠. 하지만 실제로 노예처럼 사람을 대하는 고용주들이 적지 않죠. 인간은 어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노예제도가 없지만 노예처럼 사람을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의 힘과 조건이 된다면. 여러분들도 얼마 전에 굉장히 공분한 사건이 있었죠. 엠번방 이런 사건을 보면 노예 표식을 하라고 하잖아요. 노예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인간의 악함이라는 것은 아주 특정한 상황과 환경에선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고 구체화시킬 수 있어요. 제도가 없는데. 오히려 제도가 없기 때문에 더욱 교묘하고 악하게 굴 수도 있어요.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노예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되고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그 안의 관계에서 얼마든지 변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바울은 믿었고 그 결과가 빌레몬서죠. 노예인 오네시모를 받아서 다시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해요? 이제는 복음 안에서 네가 이 사람을 대하면 좋겠다. 무슨 얘기예요? 노예처럼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형제로 대해라. 노예제도가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원한 것은 뭐예요? 복음 안에서 형제로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법과 제도로는 복음이 만들어내는 고귀한 인격과 탁월한 삶의 열매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것들은 법으로 규율할 수가 없다, 막을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써요. 갈라디아 5장 끝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히 알고 그 복음에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법과 제도로 규율하지 않아도 아주 탁월한 뭔가를 뽑아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싸움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사역은 여기죠, 여기.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바깥에 나가서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직업별로 귀천을 따지지 않고 나의 소득에 따라서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주눅들어요. 내 직업이 이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30살쯤 된 사람들이 백수가 굉장히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세대랑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린 분들이 계시니까 대학 나와서 시험 좀 준비하다 보면 30이에요. 시험이라는 게,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한 해에도 수십만 명을 봅니다. 거기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어떡하죠? 굉장히 절망적이라고요, 사실은. 30이 됐는데 갑자기 커리어를 시작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자꾸 서점에 아무것도 아닌 너는 아니야 이렇게 책이 생기죠.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주눅들지 않고 괜찮아, 하나님이 날 구하셨고 이제부터 성실하게 또 다른 기회를 쫓아서 살면 돼, 혹은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사명을 쫓아서 살면 되지, 늦은 게 어딨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 그래 너는 좀 더 잘 됐겠지만 괜찮아, 난 내 시간표대로 잘 가고 있어 라고 주눅들지 않는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 복음의 능력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정치 참여라는 것은
해야 하면서도 그런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바울의 선언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인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는 뭐예요? 유대인, 헬라인 같고 하나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차별이 없다.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가 만들어내는 것. 마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가치를, 우리가 이 가치를 모두가 동의하고 이 가치를 벗어난 나는 내가 다르게 생각하고 있고 틀리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인정하게 만들어서 정말 참된 평등을 가져오는 것. 하나님 안에서의 개성을, 고귀한 개성을 회복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는 또 하나의 일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또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악의 경우에 아주 못된 법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드리면 죽여요. 그런 법이 등장했어. 그럼 어떡하죠? 그런 법이 등장해서 막 법안이 올라가고 말도 안 되게 그게 통과가 되려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정의롭게 저항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그 법 아래에서 죽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부와 법, 제도 아래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의를 행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화려한 성공을 주셔서 영광을 돌리기도 하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순교를 주실 수도 있어요. 어떤 시기에 따라서, 어떤 기후와 조건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전에 우리 윗세대는 부흥세대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이 주신 축복, 또 그게 맞았어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이제부터 경험하게 될 앞으로의 50년의 교회는 순교하는 교회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 상황에서도 정의롭고 바르게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어떻게 돼요? 끝이 최종적인 승리가 있지만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성도들이 순교하죠. 아주 악한 사람들이 등장해서 법과 제도를 고쳐서 성도들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잘 죽으라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정부, 법, 제도가 기독교인을 향해 더욱 불리하게 변화하는 것 같을 때에도 너무 안달하지 마세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저항하고 잘 죽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 좋은 정치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된 좋은 정치인을 교회에서 잘 길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기독교인에게 유리한 법안을 만드는 거죠. 기독교인에게 유리한 법안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익적인 목적에서 좋은 법안을 만드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냐, 염려하지 마라. 이 무슨 얘기냐면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자유롭게 될 수 있으면 뭐라고요? 이용하라고요. 이용. 가만히 있지 말고 기회를 타서 자유인이 되라고요. 왜? 자유인이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걱정할 것 없어요. 가난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없어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죠. 하지만 부자가 될 수 있으면, 정당한 방법으로 될 수 있으면 이용할 수도 있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마찬가지예요. 법이라는 것들도 어떤 법 안에서도 우리는 섬길 수 있죠. 하지만
뭔가 더 자유롭고 좋은 법들을 제정할 수 있고 그런 힘이 있다면 이용해야겠죠. 둘째, 애매한 법안이 아니라 확실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지장을 주는 법과 제도는 반대하는 게 확실히 맞습니다. 물론 법과 제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 이제 어떤 법과 제도들은 굉장히 교회를 악질적으로 괴롭히는 법들이 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반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굳이 다룬 이유는 이제부터 다룰 건데요. 벌써 한 30분 갔는데 여러분 이제 시작인데 죄송 특강이라 조금 길 수 있어요.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너무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잘 모르세요. 이렇게 들어보면 잘 모르셔서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반대말이 뭘까요? 뭘까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는 이미 개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근로기준법, 고용정책기본법, 뭐 남녀고용평등법, 뭐 여성발전기본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뭐 많습니다. 이미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많아요. 차별금지 규정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으로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차별을 어떻게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모두 보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차별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난 2020년에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을 법안을 내놨어요. 핵심은 뭐냐면 성별, 장애 유무, 나이, 출신 국가,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법안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참 좋은 법인데 우리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문제점들을. 여러분 어떤 대화를 할 때는 내부자용과 외부자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실 때는 첫 번째는 시민으로서 반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성경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믿는 분하고?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기독교인이 되게 이기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자신의 독트린에 갇혀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네. 그래서 여러분 외부자용 논리가 필요해요. 외부자용 논리. 그러니까 시민으로서 왜 반대하는지 이게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교회 안에서 동성애는 괜찮은 거야 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해석들도 오늘 짚어볼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법 이론적 문제들을 좀 볼게요. 한번 PPT를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법 이론적 문제들. 첫 번째, 네. 여러분, 첫 번째는 차별이에요. 차별. 여러분, 차별이라는 게 뭘까요? 차별은 평등에서 나온 거고, 평등이라는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 개념을 써요. 우리가 뭐냐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게 평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거는 같은 걸 다르게 대하면 차별이에요. 그렇죠? 같은 걸 다르게 대하면 차별인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에서 차별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고용주고 여러분들이 사원이에요. 사원이신데 제가 일을 잘하는 아론 형제한테는 100만 원을 주고 한 1000만 원 합시다. 어차피 가정이니까 1000만 원을 주고 뭐 일을 좀 덜 하는 뭐랄까요? 뭐 우리 예찬 형제한테는 한 100원 줬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게 차별인가? 애매하다 이거죠.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는.
내가 일을 안 했지만 100원 받은 건 차별 같은데? 그래도 한 100만 원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것이 굉장히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 대학에서는 그러죠. 여러분들도 대학 가셨을 때 아마 그런 경험 하셨을 텐데 서울대에는 이런 전형이 있죠. 지역 균형 발전. 막 농어촌에서 오잖아요. 막 수능 3등급 받아도 가끔 들어가고. 그 왜 들어가요? 그거는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소외된 교육 환경이 있으니까 그 정도면 잘했다. 들어와라. 그런데 그 과정에서 누가 차별받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애가 차별받는 거죠. 말하자면 언제나 이런 차별의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요. 누구를 잘해주면 누구를 차별하게 돼 있습니다. 역차별의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차별을 하나로 묶어서 일괄적으로 다 처벌할 수 있느냐. 이건 너무 위험하다. 차별이라는 거는 개별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건 바이 건이다 이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지 그걸 싹 다 묶어서 차별이야 하고 집어넣어버리면 너무 역차별 받는 게 커진다 이 말이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헌법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제3의 성이 없어요. 양성평등이죠. 우리나라는 남성과 여성밖에 없어요. 제3의 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에서 들고 나온 성적 정체성 젠더 개념이라는 것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현행 법상, 법체계상 헌법이랑 안 맞아요. 그러니까 헌법을 바꾸지 않는데 어떻게 차별금지법이 가능합니까? 헌법에서 남성과 여성밖에 없는데 양성평등밖에 없는데 어떻게 아래에 있는 개별법이 제3의 성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틀렸다 이거죠. 이걸 하고 싶으면 헌법을 개정해라. 거기서 국민투표하자. 이제 우리는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맞는 절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념이 불명확해요. 여러분, 젠더라는 개념이 뭐예요? 젠더 하면 이제 뭐 전기, 젠더 뭐 이런 거 아니고, 젠더는 뭐냐면 젠더랑 성별이 다른 게 뭐예요? 젠더는 내가 정하는 게 젠더예요. 젠더는 왜 다른 말을 쓰냐 하면 젠더는 내가 정한 게 젠더예요. 내가 남성이다, 여성이다, 내가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젠더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이 되게 불명확하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이 성적 취향이라는 걸로 이어지는데 젠더 개념이.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다음 볼게요. 다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원래 없는 단어죠. 원래 없는 단어니까 이제 만들었습니다. 요갸카르타라는 이제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전문을 이렇게 했어요. 이제 트랜스젠더 젠더리즘을 이제 추종하는 분들이 만들었어. 뭐라 돼 있냐면 다른 젠더, 다른 성이죠. 다 동일한 젠더 혹은 복수의 젠더. 그죠? 복수. 나는 남성도 여성도 돼. 아침에는 여성이고 밤엔 남성이야. 이게 가능해요. 그 사람들은 가진 사람에 대해 깊은 감정적, 애정적, 성적 끌림을 느낄 수 있고 친밀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다. 라는 게 이제 성적 지향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여러분 소아 성애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미성년자도 자기 젠더를 결정할 권리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 논리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젠더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7살짜리가 젠더를 가지고 있다고요. 가르치는 거지. 넌 무슨 젠더야? 전 여성입니다. 너 젠더를 가지고 있구나. 나도 젠더를 가지고 있는데. 소아성애를 가능하게 하죠. 또 근친상간, 일부 다처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일처 다부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너무 넓어요. 너무 넓어서 법조문에 성적 지향을 넣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엉망되잖아요. 법조문이라는 게 굉장히 개념이 명확해야 되고 협소해야 되는데 너무 개념이 넓어서 그거를 법관이 해석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때그때 적용하기에 너무 어려운 개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뭐 이 정도 저희가 한 3가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은 뭐냐 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권이 제한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본권의 제한이 크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평등의 권익보다 손실되는 나의 기본권의 제약이 크다. 이게 이제 시민으로서 반대할 때의 논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거를 이제 뭐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 이제 성경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이게 뭐 재밌는 내용은 아니어서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이런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걸 알면서도 조금 이렇게 갖고 온 이유는 어차피 영상을 찍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거나 필요하실 때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좀 남겨두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내일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듣기가 너무 힘들다 주무셔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또 그때 좀 찾아보면 되겠죠. 자, 성경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1번 창세기 19장, 사사기 19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씩 설명해 드릴게요. 창세기 19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예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천사 두 천사가 소돔에 갔다가 노인의 인도를 받아서 노인 집에 가죠. 그런데 소돔 사람들이 그 집에 찾아와서 그 두 천사를 강간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사사기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레위인의 첩 이야기인데 레위인이 이제 여부스 지역에 갔다가 이제 하마터면 강간당할 뻔한 사건입니다. 레위인은 자기 말고 자신의 첩을 넘겨줬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인 해석은 뭐냐면 봐봐 동성애가 이렇게 악하잖아. 못된 거잖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이유는 동성애처럼 악한 거 하니까 하나님 심판한 거야 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거를 잘못 가르치는 분들이 있고 꽤 영향력이 커요.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헛소리 할 수 있으니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이 사람들이 동성애라는 것을 동성을 좋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실제로 그런 문화가 있었는지는 불명확하긴 하지만 이 사람들에 따르면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어떤 문화냐 하면 승자가 패자를 복속시키는 방법으로 동성애를 행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정복한 정복자고 패배한 사람이 있으면 동성애를 통해서 수치감을 줬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동성애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짓밟는 행위인 거지 동성애가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말을 들으면? 헛소리죠. 사람이 사람을 복종시키는 데 있어서 그게 잘못이라고 칩시다. 100번 양보해서.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인 동성애를 선택했죠. 그건 죄가 아닌가요? 아니 수단도 악하고 목적도 악할 수 있죠. 둘 다 악할 수 있죠. 아니 사람이 사람을 복속시키는데 꼭 동성애를 해야 돼요? 다른 얼마든지 보다 유한 방법들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동성애를 택했고 그 사람들 주장에 따르면 동성애를 택했고 결국 심판을 받았다면 동성애라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야죠. 하나님이 동성애를 악하게 여기시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레위기 18장이 있어요. 레위기 18장에는 한번 이제 본문을 보여주실까요? 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마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게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게 동성애 하지 말라는 걸로 보이세요? 아니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처럼 보이세요?
동성애를 옹호하시는 분은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당시에 이방 신전에서 남창들이 같이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할 때. 그리고 성경은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고 설명을 한 거다. 그러니까 레위기 18장 22절이 말하는 것은 동성애가 아니다. 동성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상숭배 시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게 저는 너무 황당한데 이게 그걸 또 진지하게 듣고 있는 애들을 보면 답답해요.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에서 우상숭배와 간음을 구분합니다. 죄를. 십계명 어때요? 간음하지 말라 따로 다루고 우상숭배하지 말라 따로 다루죠. 그런데 왜 레위기에서는 같이 다룰까요? 그 사람들 얘기로 따르면 아니니까요. 아니니까. 헛소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전문가가 그렇게 무서운 거죠. 전문가인 척하는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거죠. 사기니까. 사기. 이거 듣다 보면 막 속아요. 아 그런가? 아, 우상숭배 때문인가?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들은 이 사람들 다 문화적인 얘기라고 해요. 문화에 따르면 확인이 안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전의 문화를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게 있었는지 알겠어요? 10분 이 사람들 말을 인정해 주려고 양보에 양보를 거듭한다고 해도 여러분 실제로 이방 신전에서 남창들이 같이 성적인 연합을 했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확인된 적이 없어. 모른다. 논리 자체가 굉장히 엉성하다 이거죠. 자, 그 다음 보실게요. 이제 마지막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들을 순리대로 써야 되는데 영리로 쓴다. 근데 이거를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한번 넘겨주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리라는 단어가 부자연스럽게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완전 또 달라지죠. 뭐냐면 부자연스럽게는 좀 죄된 느낌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단어는 하나님도 쓰시는 단어예요. 로마서에서. 이방인들을 부자연스럽게 그 감람나무에 접붙이셨다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선택하신 게 부자연스러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시니까 여기서 쓰인 단어도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그냥 부자연스럽게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게 부자연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 문화 안에서 부자연스러울 수는 있지만 죄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요. 너무 어렵죠. 그렇지만 나중에 보세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 부자연스럽게라는 단어 하나님도 썼으니까 부자연스럽게는 죄가 아니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가 이게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질투하세요. 성경에서 인간이 질투하면 죄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이 썼으니까 인간의 시기 질투는 죄가 아닐까요? 아니죠. 분명히 성경은 시기 질투하면 죄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어떤 동사나 명사가 쓰였다고 해도 인간한테 오면 그게 죄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함부로 문맥을 무시할 수 없다 이거죠. 이 문맥 안에서는 분명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창조의 법칙에서 벗어난 걸 영리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러므로 죄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좀 더 실제적인 부분을 보고 좀 다루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 내 반동성애 설교 처벌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지금 정의당 안에 따르면 처벌 당하지 않아요. 논란이 있어요. 해석에 논란이 있어요. 안창호 전 대법관 헌재 재판관은
처벌 당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정훈 법률 전문가죠. 처벌 안 당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 당할 것 같아요. 법조문만 놓고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은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야 교회에서 반동성애 얘기하면 동성애 죄라고 얘기하면 우리 처벌받아 하면 거짓 뉴스예요. 확실하지 않아요. 거짓 뉴스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핵심은 뭐냐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교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냐면 고용에서 문제가 일어나요. 고용에서는 차별하면 안 돼요. 설교는 괜찮아. 하지만 고용할 때는 극단적인 예를 들면 동성애를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역자를 채용 그런 이유로 채용을 거부할 수 없어요. 그건 확실해요. 그건 맞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법안을 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야, 그런 애가 몇 명 되겠냐. 그런 애 몇 명 된다고 그 부작용이 무서워서 안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교회가 막을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용의 영역에서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교인이 관련된 유관 기관이 굉장히 많죠. 대학, 병원, 보육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너희가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 되지 않니? 라는 거예요. 자, 더 문제는 그거는 그것대로 문제가 있다고 쳐도 교육을 할 때 동성애는 죄다라고 교육하면 안 돼요. 기독교 학교에서. 그렇게 하면 차별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채플도 있고 뭣도 있잖아요. 이렇게 기독교 학교에 가면. 그런데 그런 데에서 동성애는 죄야 하면 차별한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 당하나라고 하면 그런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가져온다 이거죠. 가져온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법 이론적인 측면에서든 성경 해석의 측면에서든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동성애 하시는 성적 소수자들이 얼마나 실제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지 아냐. 그런데 너희들이 이기적으로 교회만 생각해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는 조금은 맞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아닌 것 같은 게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2011년에 발족을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뭘 하는 곳이냐면 저 차별 받았어요 라고 진정을 하면 그걸 판단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강력한 시정 명령인 권고를 동성애와 관련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동성애 때문에 차별 받았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적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해도 심각한 차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지는 통계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통계적으로 증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무리할게요. 조금 두서없이 좀 달려왔는데 많은 내용을 제가 압축해서 전하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셨을 거예요. 자,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크게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왜 동성애만 가지고 그래요? 전부 죄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제 말한 좀 깨시민들이죠.
깨시민들이 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비하하면 안 되죠. 뭐 하여튼 죄송합니다. 편집할 수 있나요? 자, 어쨌든 동성애만 가지고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하나는 동성애를 정말 너무 이제 끔찍한 죄야. 절대 난 동성애자랑 교제 안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신지 궁금하네요. 이 주장들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무슨 얘기냐면 둘 다 맞는 부분이 있죠. 동성애만 죄는 아니죠. 그죠? 그것보다 인생을 심각하게 망치는 죄악들이 있어요. 교만함 같은 거죠. 저는 교만함이 더 인생을 망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죄악들이 있어요. 심각한 죄가. 그러니까 동성애만 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또한 여러분 그런 측면도 있어요. 1번도 맞는데 2번도 맞죠. 무슨 얘기냐면 동성애 죄죠. 그러니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면 안 돼요. 그게 뭐 동성애 죄니까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둘 다 맞아요. 그런데 둘 다 틀린 부분도 있죠. 보세요. 동성애만 왜 우리가 문제 삼을까요? 간단하죠. 동성애만 성경을 고치려고 드니까. 동성애가 자꾸 우리 믿음의 내용을 바꾸라고 강요하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은 혼자서 나는 로맨스를 하고 있어라고 막 우기더라도 대중들 앞에 나서서 야 성경에서 간음한 사람을 죄라고 하는 거는 옳지 않아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법을 바꿉시다. 간음한 사람을 죄라고 얘기하는 성경이 나쁘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런 말 하면 처벌하게 바꿉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도둑질한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자기는 장발장이야. 너무 가난해. 먹을 게 없어서 훔쳤어요. 의로운 의적일 수 있어요. 자기 혼자서는. 그래, 난 도둑질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앞으로 나서서 성경이 도둑질을 죄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 법을 좀 제정해 두세요. 날 차별하는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동성애만 가지고 그러냐 하면 동성애만 그러니까요. 동성애만 계속 성경을 고치려고 하니까요. 성경 내용을 자꾸 억지로 바꾸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1번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동성애는 정말 끔찍한 죄지만 동성애를 죄로 인지하는 만큼 다른 죄를 죄로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나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동성애를 택한 상대방도 지독하게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있으면 더 나은 사람인 게 아니에요. 내가 동성애를 안 하니까 난 좀 더 나은 사람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렇지 않다 이거죠.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동성애랑 얘기를 하면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너무 공격적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무서워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런 거 있죠. 책 한 권 읽고 신념을 가지신 분들 너무 많아요. 무서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기독교인들이 거칠어요, 너무. 막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거칠고 무례해요. 그러면서 왜 너무 공격성이 강해요? 왜 그렇게 공격성이 강할까요? 물론 정의로운 분노일 수 있어요. 죄에 대한. 그런 측면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더 의롭다는 확신이 있기도 해요. 난 좀 더 나은 인간이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일부러 연약한 사람을 뽑아요. 왜일까요?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쓰셨을까요? 자기가 연약해야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제사장은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날카로우면 안 돼요. 야, 나는 했는데 너는 왜 못해? 하면 제사장을 할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은 일부러 연약해요. 왜?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그래서 너도 죄 짓고 왔구나. 이렇게 돼야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선지자일까요? 선지자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제사장이죠. 제사장적인 일들을 해야죠. 그래, 우리 연약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어 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위에 동성애자가 혹시 있다면 그냥 특별하게 여기지를 마세요. 그냥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하던 대로 섬기고 내 나름대로 사랑해 주시면 돼요. 그거를 동성애자네 특별하게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모두가 심각한 죄인이에요. 저한테 대학 때 우준씨라고 부르는 애가 있었어요. 우준씨. 남자인데 저보다 한 2살 어렸어요. 근데 저는 얘가 참 좋은 친구였는데 이상한 거예요. 자꾸 화장실은 비데 달린 곳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말투도 그렇고.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얘가 이제 동성애자인 걸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동성애자 몇 명 없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우준 씨 옆에만 별로 없겠죠. 많은데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너무 특별하게 여기니까 오픈 안 한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너무 전도하려고 들지도 마시고 그냥 주어진 기회와 한계 안에서 사랑하고 섬겨주세요. 그냥 너무 특별하게 여기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뭐 경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엄청난 거니까 무슨 괴물 보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괴물은 내 안에 있으니까 남한테 괴물을 찾지 마시고 동성애를 하든 말든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항상 필요하니까요. 불쌍히 여깁시다. 그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나도 불쌍히 여기고 마치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의인이야 이런 식으로는 접근하지 맙시다. 다만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지는 마세요. 그 사람 눈치 보다가 항상 얘기해 주십시오. 동성애는 죄다.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그것을 기회가 되면 항상은 아니고 하나님은 동성애가 죄인 걸 아신다. 죄라고 규정하셨고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주님은 너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복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정말 지혜롭게 잘 대응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감정적으로 화내지 마시고 그러니까 동성애 문제만 나오면 막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복음 안에서 지혜롭고 또는 뭐 동성애 문제가 나와도 너무 태평한 분들도 계시죠.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지혜롭고 담대하게 잘 반응하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들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보다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사람들을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